26장 51절부터 하겠습니다. 26장 51절 65절까지요. 5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리스도인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그리스도인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그리스도인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는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이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사가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들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그리스도인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기수한다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기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소중함. 인구조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움에 나갈 군사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기준이 되도록 하셨다. 그 숫자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기 위한 준비였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간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51절에 보면 그 지파들의 내용이 쭉 설명이 되면서 그렇게 숫자, 그럼 전체적인 조사의 결과는 어떤가 나와 있죠. 2차 조사 결과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60만 1730명이다. 그러니까 1차와 비교해서 1차가 60만 3550명이니까 1820명 정도 줄어들었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고 범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1차에 계시된 모든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또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52절, 56절의 내용을 보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숫자를 기준으로 땅을 분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라. 하지만 실제 거주할 위치는 제비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제비로 뽑는 방법.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었고요. 오늘날은 성경 말씀이 있고 성령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제비 뽑기가 큰 의미가 없겠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 57절 이하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오네요. 레위 지파 사람들
다시 한번 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숫자가 23,000명이 나왔고 1차 때에 비해서는 한 1,000명 정도 증가했네요. 1,000명 정도 증가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다. 제사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이 중보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숫자가 줄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셨다. 또 그들에게는 분배된 기업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레위 사람들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중보자의 역할을 과시하며 예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역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사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레위 사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상황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고 오늘 또한 우리들이 따라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분명한 차이예요. 레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 그 일을 삶의 중심으로 섬기고 우선순위로 삼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해 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사명,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좀 분명히 하고 이에 우리가 헌신하는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4절, 65절의 내용을 보면 2차 인구조사의 어떤 결론 부분이겠죠.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2차 계수된 사람들, 첫 번째 계수된 사람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근데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네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 여호수아 갈렙은 빼고 다 죽었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반드시라는 말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40년 동안에 그들은 이 땅에서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했고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런 상태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2차 인구조사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역시 사랑과 공의로 나타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차 때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 2차 때에 나타난 모습은 사실 1차 때에 죽었던 아버지 세대와 새로운 세대들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애들도 끊임없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은 사랑과 공의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세대는 공의로 대하셨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언제든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나눌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구약시대의 결론은 하나님의 공의로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은혜로 회복하는 모습도 있었죠. 신약시대는 정말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많이 죽었어요. 불순종한 사람들 연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불배에 몰려 죽기도 했죠.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많은 사람이 정리가 됐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고, 역시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셨다. 그렇게 봐야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의죠. 의가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런 걸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본보기로 삼아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결정적인 죄악의 모습이거든요. 또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를 지켜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빛된 삶을 살아야죠. 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빛된 삶이다.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일 텐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 이런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이 언제나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주어진 생애 동안, 이제 광야의 시간이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잘 지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인구조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일이셨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분배 갖게 할 것이다. 이것도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성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성을 향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의의 삶을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도 주셨고 또 성령님도 보내주셨으니 이것을 잘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